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79장 찬송입니다. 7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드리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을 주의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진을 끊고 주님의 고개 뼈를 지어가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주신 천지를 기억하며 조용히 속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사계절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건만 우리는 내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더욱더 아름답고 고귀해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주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건강함으로 새 힘을 얻어 아버지 전에 올라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예배함이 가장 큰 소원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오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주님의 전인 것을 믿고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여 언제나 찬양, 언제나 감사,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육신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춘지 권사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속히 팔다리에 힘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뛰기도 하며 건강하여 하나님의 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간절한 간구도 들어주옵시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본희 권사님도 치료차 병원에 갔습니다. 주여 속히 깨끗함을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시며 같은 주의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들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옥하 권사님도 주님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실 김성일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준비하며 전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역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심이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날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제가 나이 50대 있을 때, 그러니까 20년이 좀 넘었죠. 두 가정하고 또 한 사람에서 5명이 외국에 처음으로 외국 나갔어요. 처음으로 외국 나갔는데 남아공, 아프리카의 맨 밑에 있는 남아공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맨 밑에 그 나라의 맨 밑에 보면은 남아공에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에서 또 맨 밑에 보면은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위에가 테이블처럼 이렇게 넓적해요. 넓적인데 그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얼마나 그 경치가 아름다운지 거기서 우리 이제 모여가지고 구경하다가 막 사진 찍고 구경하다가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뭐냐? 조금 전에 불러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보면서 이제 5명이서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찬송을 불렀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경치를 구경하러 왔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는 동안에 이제 그거 보고 막 가만히 듣고 있더니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단풍이 져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 전까지도 야 올해는 뭐 단풍이 뭐 안 되려나 하겠는데 지금은 단풍이 참 아름답게 잘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그 단풍 가운데 노란 단풍도 있고 빨간 단풍도 있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단풍이 세계에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는 노란색만 있고 어떤 나라에는 이제 빨간색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노란색도 있고 또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색이 있으면서 참 단풍이 아름다워요.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개구리와 항소라고 하는 개구리와 항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막 집에 급히 뛰어가지고 엄마 혼자 있는데 엄마 해서 왜 그러냐니까 저기 지금 무슨 짐승이 있대. 저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얼마나 큰지 무서워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크니? 얼마나 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엄마보다 훨씬 크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개구리가 이제 자기 일을 무섭게 하려고 배로 불룩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숨을 쭉 마십니다. 배로 입으로 해서 배를 꼭 마시면 배로 불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크니? 아니야 그것도 더 커. 그러면 또 이만큼 크니? 아니야 그것도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만큼 아니 이만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때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엉 하고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지은 얘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참 아름답고 참 예쁘죠. 광대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오늘 이게 설교 가운데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얼마나 넓고 그런데 여기서 막 싸우고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아공에 거기 갔을 때 어떤 집사님 집에서 있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여자 고등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야기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요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뭐 몇 평짜리 사서 또 누구는 아니야 난 또 몇 평짜리 사서 뭐 차가 무슨 차야 뭐 몇 평짜리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평수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크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아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아공으로 이사 가지고 근데 시골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5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5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제 남아공에 이제 공부하러 오는 이제 학생들 그 집에다 대다 놓고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있다가 우리 여기 와가지고 500평의 땅에서 이와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거기다 집 건물을 짓고 그 넓은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것도 다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나라에 살던 것보다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한 평 크면 뭐하고 작으면 뭐하고 또 자동차가 비싸면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외제차 비싼 차들이 오면은 가까이 안 가고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장로님 그런가? 예? 피하죠. 피하죠? 왜 피해요? 왜냐면은 혹시나 충돌하게 되면은 하여튼 내가 잘해도 이게 내가 피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차는 그 차를 팔아도 이 수익값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도 없는 것들이 너무 이거 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 다른 데는 힘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자기 힘을 내고 뽐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크기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시편 145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금 성경에는 위대하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광대하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와 같이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크다는 이야기죠. 크고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또 측량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측량치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말로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우리가 측량 셀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시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만물을 다 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모든 일, 땅의 일도 하시고 하늘의 일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지옥과 천국의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와 같은 셀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체의 하나님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으로 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새벽별 얼마나 높고 넓습니까? 그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가 다 듣고 소리 질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우주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래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래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 산에 있는 모래, 또 그 바다 깊은 해변에 있는 사막에 있는 사막에 모래가 굉장히 많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갔는데 거기 도시 맨 끝에 갔더니 사막이 쫙 돼 있는데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여요. 거기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쫙 가지고 Disconnected. 얘가 설교하겠대. 여러분들, 그 세상에 있는 모래의 숫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면은 사람이 아니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래의 숫자, 그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래의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 0.5mm, 0.5mm, 또 어떤 학자는 0.2mm 그 정도의 크기. 여러분들 0.5mm 같으면은 좀 볼락말락하겠죠. 예, 볼락말락하겠죠. 눈금자 놓으면 1mm도 있는데 시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은 1mm가 참 헷갈리죠. 저도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이 0.2mm나 0.5mm 이 정도 굵기의 모래가 좀 있는데 그 모래, 여러분들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여기저기 다 자료를 쭉 찾아봤거든요. 처음에 찾아볼 때는 하늘에 있는 모래가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있는 모래보다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와 땅에 바다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그 별의 숫자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훨씬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또 잘해보니까 비슷하다 이야기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 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했을 때 얼마냐? 나 이거 보고 참 놀란 게 뭐냐면은 모래 숫자 또 그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되냐면요. 10에 18 자성해가지고 여러분들 나 쭉 숫자 세개면 이제 동그라미가 18개, 동그라미가 23개 이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일자에 동그라미가 뭐냐면 23개 이렇게고 또 어떤 거는 동그라미가 18개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일시, 백, 천만, 십만 쭉 가다 보면은 요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경, 조경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경, 또 해, 그 다음에 또 해라는 숫자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나가다 보니까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제일 끝에 아니에요. 더 많은데 거기에 자, 동그라미가 23개면은 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23개예요. 하늘에 있는 별이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이 정도 된다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보면 정말 굉장하구나.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보이저 1977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와 2호를 원래는 1호를 먼저 쓰고 2호를 먼저 써야 되는데 1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호를 16일 후에 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77년도 9월달에 샀는데 1999년도에 90년도에 가다가
지구로부터 62억 킬로미터, 62억 킬로미터. 여러분들 하늘 이제 이거 우주를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숫자가 막 헷갈리고 말이에요. 뭐 이게 뭐 100km다, 1000km다, 뭐 10,000km다 하면 기억하기 쉬운데 뭐냐면 이 보이저 우주선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냐? 이 태양에 속한 우리 지구하고 태양에 속한 그 끝에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앞으로 가면서 사진을 찍게끔 이 보이저 1호, 2호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보이저 1에다가 카메라를 앞으로만 이렇게 쭉 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이 보이저의 장기의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 정도면 끝이겠구나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담당자가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해가던 카메라를 한번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번 보자. 여러분들 놀란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지구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내가 책임지니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태양계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이렇게 다 끝날 쯤 돼 있는 태양계 끝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싹 돌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60장 정도가 이제 나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60장 정도를 찍어가지고 나사를 보냈는데 얼마나 여기서 뭔지 여러분들 사진 올 때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사진 이제 보낼 때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60장 정도를 그 보이저 1호가 찍어가지고 지구까지 보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수주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거기에 이제 안 나왔는데 수주일이나 걸렸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봤는데 난 그보다 또 요번에 이제 원래는 그 PPT 해가지고 PPT에서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죠? 나도 이제 사진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그냥 하려는데 내가 좀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참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주에서 그 62억 단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62억 킬로미터니까 뭐 100km 하면 뭐 알 수 있는데 그 멀리에서 수준화 걸려가지고 60개의 카메라를 쫙 보냈는데 그 카메라 가운데 이제 뭐가 찍히냐면 지구하고 또 우리 행성에 있는 별들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성 있잖아요. 그런 별들이 같이 이렇게 찍힌 게 나온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62억 킬로가 떨어졌는데 62억 난 단위가 참 그런데 62억 킬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쫙 쐈는데 앞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서 총 아주 굉장히 그 멀리 가는 총을 빵 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가 이제 쭉 가다가 앞에 막히면은 그 다음 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난 이거 보고 얼마나 그러냐면 62억 킬로면 난 뭐 짐작이 요 정도 안 가는데 하여튼간에 62억 킬로에서 쐈는데 앞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지구나 그것도 지구 하나만 사진에 남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수금지와 이런 별들도 같이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넓다는 겁니까? 좁다는 겁니까? 넓다는 거죠. 공간이 넓은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 만드신 하늘에 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이쪽 아니고 그 10에 23승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24개 동그라미가 23개 24개 그러면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는데 그 카메라를 썼는데 이 카메라에 막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 거기서 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감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얘는 잡혀야지 이게 느끼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그 우주를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뭐 사람 사는 세상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주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게 되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진짜 진짜 광대하신 분이에요. 진짜 광대하신 분. 이는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는 우주 만드는데 나 지금까지 이제 쭉 계산할 때 자자라고 쭉 계산하다가 뭐 경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계속 된대요. 그다음에 하여튼 자자까지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굉장한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근데 그런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이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이 우주가 얼마나 뭐냐. 지구.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세미하신 분입니다. 세미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처럼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장자에 있을 궁전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짓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마음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편한 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이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단어가 나오죠. 땅. 하나님의 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내 발이야. 내 발등상이야. 내 발등상이고 내 보좌, 내가 앉는 의자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내가 앉는 이 의자, 엉덩이가 있는 이거는 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의 머리는 어디에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내가 있을 집을 네가 어떻게 지어? 네가 어떻게 지어?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도 정말 굉장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는 저 꼭대기 이제 하기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바깥에 있어야 되지. 이 광대한 우주 바깥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멘.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좀 나와야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입니까? 그 굉장한 분이 이게 굉장한 그 우주를 짓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잖아요. 세밀하신 분. 누가 보면 12장 7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릿돌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디요? 홍장로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없습니다. 없기는 좀 많은데 보니까 어떤 학자가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한 10만 개 정도, 10만 개 정도. 근데 10만 개보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이제 한 10만 개 된답니다. 그래도 이제 더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호조 아까 1호 이야기했죠. 아까 보호조 이야기했을 때 세이그라는 사람이 이 책임자입니다. 세이그라는 사람이 이 1호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지구를 이렇게 딱 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지구를 찍은 그 사진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자, 따라해 봅시다.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여러분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봤죠? 지구 사진이 보통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 예?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아니면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 이 지구는 푸르게 되어 있죠. 푸르게. 우주에서 찍었을 때 보면은 이 지구가 푸른색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죠? 왜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지구에 몇 분의 몇이 바다죠? 3분의 2가 바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찍을 때에 62억 킬로미터 거기서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냐? 보이지 않는 점처럼 나와. 보이지 않는 점처럼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백한 이름이 뭐냐? 창백한 푸른 점. 그 사진이 창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파라면은 뭐처럼 보여요? 창백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네. 창백한 푸른 점. 저물같이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비해서 잘 보세요.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작으냐? 이거 한 2배 되고 이 높이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 초등학교 교실을 우주라고 생각하면은 지구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구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으니까 짐작할 수도 없지.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국민학교 교실 하나를 우주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구는 얼마나 제일 작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먼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안 보이지만 먼지 있겠죠. 이 먼지의 1억분의 1. 자,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교실이 있는데 이 교실인데 먼지가 날아다니죠. 이 지구의 크기가 얼마냐? 이게 볼 때 이 먼지의 1억분의 1 정도의 크기란 이야기예요. 지금 먼지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 1억분의 1에 작으니까 얼마나 그 지구가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이 지구는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크게 짓죠. 뭐 다리도 크게 만들고 건물도 막 크게 우리나라 삼성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거기에 들어서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 같은 일들이 이제 그 모래바닥에는 건물 세기 어려운 게 1km 높이가 1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넘는 그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뭔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핵심, 핵심이 어디 있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사람 같으면은 아니 그건 원래 우주를 만들어서 좀 우주를 조그맣게 만들고 그러지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주는 그냥 놔두고 그렇다 놓고 뭐 그냥 놔둔 거 아니죠.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핵심이 어디냐? 이 교실보다 한 2배 되는 교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먼지 같은 이 먼지보다 1억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이건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이제 뭐 시간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울주 이래 이제 그 세이건은 칼 세이건은 이같이 얘기했는데 이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보이지도 않는 이 점,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에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또 여러분 살아가는 당신이 아는 당신에 들어본 그리고 당신의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 고통,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수력과 체질, 어떤 모든 것들, 또 영웅과 비겁자들, 문명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우주를 잘 정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글을 쭉 써있거든요. 그 점을 보면서 이 세이건이 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지구 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10에 23승, 10에 23승 그렇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떠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에다가 별들 그 많은 별들을 이 우주에다 떠났는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로켓을 그렇게 많이 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발견한 게 없고 사람이 살 만한 어떤 것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지구에만 하나님은 오직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지만은 또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작은 것 정말 하나님은 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인데 크신 분은 굉장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그만 거는 조그만 것들이 하고 굉장한 거는 굉장한 이 우주를 원래는 인간의 생각은 보세요. 인간의 생각은 굉장한 사람은 굉장한 일을 하고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하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지만 또 굉장한 우주를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우주보다도 아주 조그만 정말 만약 우리 인간 같으면은 너는 보잘 것 없어. 아니 넌 필요도 없어. 넌 쓸모도 없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구를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아멘이 하기야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이걸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일단 그림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나는 막 느끼는 게 많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런 설교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멘 소리가 나지 않죠. 여러분들 정말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어떤 집사님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남아공에 가가지고 50평짜리 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얼마나 굉장하고 그리고도 그 가운데서도 이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세밀한 분이고 굉장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이 지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하다고 굉장한 것만 하지 않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는 이제 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왜 지구에서 근데 이 지구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하나님은 과거에는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욕심, 자기의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 같은 일 때문에 나라가 없는 것 같은 민족이 됐잖아요. 요번에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 티토라는 그 장군이 로마의 티토가 있죠. 이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점령했죠. 근데 그때 한 100만 명 정도 이상이 유월절에 모였다 하는데요.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딱 정벌한 다음에 죽은 그 시체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쟁이 무섭다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확실히 이제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후반기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한 5,1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외국에 700에서 8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나라가 240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1개 나라입니다. 191개 나라. 근데 지금 실제 지도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240개 나라 정도 되거든요. 240개 나라에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 180개, 190개 정도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한 사람이 살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왜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됐냐? 제가 이걸 쭉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냐?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내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도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생활하다가 또 딴 데 팔고 또 딴 데 팔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약 한 200개 나라 정도의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를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가 거기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에 살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개한 나라 어떤 나라하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우리와 같은 동족을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사람도 그렇고 또 선교사도 그렇고, 세계에 이미 하나님은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게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선교사들이 갈 때에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거기 오래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더 빨리 되고,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래에 이제 성교의 왕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계에 많은 씨를 뿌려두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같이 전도하면서 전도 결실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필요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저는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언제죠? 이게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한번 이제 PPT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떤 한 부분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오묘하고 크고, 나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고, 히틀러를 통해서 800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600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십 년 반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나가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또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쓰시지만은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답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쓰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침략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침략할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침략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를 놔두고 전보다 먼지보다 못한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지구 끝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대한민국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은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없던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예수와 만하여도 문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에 되도다. 일실히 믿는 사람은 감옥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간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이 우주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과 그 심령들을 아시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함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고 돌아보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모르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거든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 다 거두어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무리 날씨가 변한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지켜주옵시며 하루하루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심령, 모든 가정,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